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만 해도 바울과 실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날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이 풀려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그 전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간수를 구원하는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것은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 관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이 코에르키티 즉결 응징에 처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혼내주고 그리고는 풀어줘서는 다시는 예수의 그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하면 위축돼서 전도 활동을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풀려나는 상황에서 이제 쉽게 풀려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뒤집혔죠. 거기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어떤 심판, 그들의 어떤 매질 이거를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놓아준 것을 어떤 면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로마 사람인 바울을 또 실라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심판한 그리고 린치한 것으로 인해서 이 관리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로했죠. 우리가 지난 살펴본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적인 상황, 그 빌립보의 어떤 관리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책 잡힌 상황을 근거로 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위로하고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살펴본 그 이유는요. 이것을 좀 기억하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들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유로 떠났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의 쫓겨난 것이 아니다. 권력자들은 도리어 바울과 실라에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그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주어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 앞장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저자가 빠진 거죠. 자기가 빠지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변한 것도요.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했는데 그들로 변한 것도 갑자기 변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빌립보에 남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갔는데 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들 한 개씩 기록한 이유는 대체적으로는 여기서 하룻밤씩 지내면서 여기를 거쳐간 것이 아닐까.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마게도냐 그 지방의 수도인데요. 로마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 그 그림이 보이시죠? 빨간 선. 이게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리고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맞죠? 왼쪽에 그 바다 건너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은 조금 더 울퉁불퉁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나 있죠. 여기 노란 선이요. 이 노란 선 이쪽에. 거기 노란 선도 가도예요. 그것도 이제 이 가도라는 것들이 전부 군사들이 또 마차가 그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보면 돼요. 고속도로의 전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가도를 만드는
그 어떤 제작 방법을 보면은 지금의 고속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이 빠지도록 그 밑에 어떤 흙을 깔고 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뭘 깔고 뭘 깔아서 도로가 하나의 그 기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저기 아비아 가도인데 아비아 가도 노란선을 타고 와서 배를 타고 건너온 다음에 빨간 도로를 타서 쭉 가면은 아시아까지 거의 직진으로 군사를 쫙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에가냐티아 가도가 실은 로마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굉장히 주요한 힘이 된 것이에요. 바울이 그 도로 빨간 도로를 역으로 타고 돌아와서 여기는 이제 아볼로니아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암비볼리는 보이죠? 이쪽에 암비볼리, 예. 암피폴리스라고 돼 있어요. 암비볼리를 지나서 여기 데살로니키, 여기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가 대단히 중요한 도시인 거를 이게 도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에가나티아 가도의 중간에 있었던 도로였고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어디를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 남쪽 반도를 다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를 기점으로. 물론 여기를 기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펠라를 기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도 굉장히 큰 도시로 자라긴 합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데살로니카가 더 전략적으로 주요한 요충지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카가 융성하고 여기 발전하면은 동서로 쫙 뻗어서 로마 그리고 아시아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남쪽 반도 전체 북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죠. 거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도로 뭐 하나 볼까요? 도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에가나티아 가도의 흔적입니다. 뭐 좀 불편하겠지만 지금의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불편하겠지만 자 이것도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풍화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도로를 깔고 마차들이 막 달리게 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사도 보내고 또 군량미도 보내고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도로를 따라서 로마가 아시아와 또 심지어는 로마 이 모든 곳에 통치의 어떤 힘을 발휘했던 것인데 바울은 또 이 에가나티아 가도를 따라가면서 주요한 도시를 찾아서 전도를 한 것이에요. 실은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론의 어떤 근간을 삼고 있는 센터처치의 교회론과 맞닿아 있긴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도 센터처치를 통해 어떤 그 교회의 사회를 어떻게 봅니까? 도시가 중요하다.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다. 거기 그 중앙에 센터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형태도 우리는 감수하고 그것에 대한 디메리트들도 감수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이 도로를 따라서 주요한 도시를 찾아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후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 있지만 실은 바울의 이런 전도의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전도를 하겠다, 이방인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더 낯선 유럽을 향해서 바울을 억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굳이 그 억지로 보내진 유럽 땅에서 또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한 바울의 그 전도 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실은 이 바로 앞에 있었던 빌립보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가 빌립보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러니까 첫 유럽 선교 도시죠. 첫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말의 뉘앙스 속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을 유했어요. 그냥 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남자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어야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가 보통 만들어지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이 그걸 만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던 것이고 거기서 만난 것이죠. 누구 만납니까?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 뭘 찾아요? 유대인 회당을 계속 찾았던 것이에요. 이런 일련의 행동은 바울의 전도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은요,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것을 굳이 싸워서 거기를 어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모든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유대인이 모이죠. 아니면 회당에 최소한 누가 모입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듣든 말든 복음을 전해서 보통 이런 개념과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누가 듣든 말든 복음을 외쳐야 돼.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이 참된 복음 전도자의 태도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옳은 것이고 또 그냥 막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를 쓰세요. 다만 성경이 나온 이런 그 전도의 어떤 방식들과 전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선입견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전도 전략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죠. 거기서 강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3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돼요. 이것은 새 안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뭐 37에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강론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될 때마다 거기에 가서 3번을 강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는요, 21일이 아니라 한 3일 정도의 사역의 시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안식일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그 아침부터 저녁을 주일로 하잖아요. 실제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만약에 강론을 한다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에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음날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그 저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 자, 그 전한 내용을 17절에서 이렇게 17장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누가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내용을 이제 축약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몇 번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9절에 베드로의 설교, 첫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길게 합니다. 절만 봐요. 14절 39절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위에 말했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날에 살아날 것,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한 사람, 그 총독을 구원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바, 더베를 딱 지나가는데, 그 중에 처음에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도 전도를 한 번 합니다. 그게 13장 17절에 41절에 나와요. 절도 굉장히 비슷하죠. 14절부터 39절까지, 17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두 번의 굉장히 긴 설교를, 하나는 베드로가 했던 것, 하나는 바울이 했던 것을 사도 누가는 이것을 길게 풀어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굳이 풀어 쓰진 않습니다. 축약해요. 그런 내용은 저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 말씀들, 베드로의 설교 살펴보았고요. 사도행전 저 바울의 설교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저 설교를 짧지 않은 시간을 살펴봤지만 그 시간도 실은 부족할 정도로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핵심은 그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예언된 일이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한 것이.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기록했죠. 새 안식일 동안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 최소 막 10시간씩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는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 아주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긍정적인 면에서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복음이 영향을 끼치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자,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어요. 3주 동안. 그것을 보면요, 복음을 그 바울만큼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가장 탁월한 전도자, 또 사도인데, 그 탁월한 사도가 새 안식일이나 필요할 정도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데는요, 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 자체는요, 여러분,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에서는 한 줄로 줄였고, 그 전에 좀 길게 쓴 말씀에서는 뭐 14절에서 49절이었죠? 그럼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17절부터 51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3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이나 걸릴 정도로 그것을 계속 강론할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이해와 또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역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가장 간략한 내용으로 사역리를 전하곤 하는데, 사역리 전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한 1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복음을 다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때 정말 그것에 대한 깊이와 또 넓이, 그 높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의 모든 중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집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모든 자본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해요. 가장 중요해요. 왜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자세히 보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반대의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우 짧은 시간만으로 복음이 크게 영향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새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은요, 아주 선명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누가 숨겼을까요? 당연히 여기 데살로니가에 새로 믿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숨겨준 것이죠.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숨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바울 실라를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그 집주인인 야손, 그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보인 신앙의 태도의 모습들이 매우 헌신적이었어요. 예수님 믿어볼게요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다녀볼게요가 아니었어요. 믿고는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 그들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후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 묵상 방송에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편지를 또 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거기에 이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신앙의 어떠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그것을 보여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항상, 즉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전도팀 일행이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특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무리가 굉장히 많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기 때문에 바울, 또 실라, 또 누가 있죠? 디모데. 이 전도 일행한 이 팀원들이 언제나 항상 이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들의 이 신앙 열매를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렇게도 칭찬했어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맺은 열매예요. 환난 가운데서요 성령의 기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런 전도자들을 완전히 본받았어요.
또 주를 본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온 지방, 아가의 온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뭐 이렇게 걸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역했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새 안식일에 강론하고 그들이 믿고 소동이 일어나서 붙잡히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를 떠난 것이거든요. 아무리 길어봤자 정말 두어 달일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써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차라리 생명도 아끼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정말 내가 더 오래 배우고 더 배워야지, 더 오래 배워야지, 지금은 아니야, 좀 나중에야, 더 좀 많은 걸 배우고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계속 미루고 나중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뭡니까? 연기하는 것, 뒤로 미루게 하는 것.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조금 더 나으면은, 조금 더 있으면은 너가 더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신앙의 열매는요, 오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세상 종교는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한없는 시간, 몇 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 가요. 왜요? 믿음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두 번의 어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죠.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에도 더 좀 미루면 어떨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조금 더 미루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 하십니다. 그 걸음을 걷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거의 믿음의 역사로 간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내가 다 준비된 거, 다 훈련되지 않은 것 같은 때,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고작 몇 주의 일들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회심자들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여러분, 바울이 사역한 사역의 모습에 비해 이 열매는요,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어디 사역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근데 정작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들도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생각지 않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고 살아날 것을 말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충분히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요, 옳게 반응한 사람은 헬라인의 큰 무리였어요. 이 복음이 역사할 때 그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갑작스럽게 사용하세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을 일도 자주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양은요, 실은 수많은 껍데기가 가득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외식함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가식적인 것들,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나의 어떤 모습들. 그러나 마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은 누구에나 다 동일하게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외양을 뚫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에게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전도자로서의 내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SNS의 폐해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잘 사는 것처럼 꾸미고 가장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와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적인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SNS는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이 가득한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 느끼죠. 여러분 그 안에 진실함을 느낍니까? 거기 안에 진리를 느껴요? 비어있는 공허함, 껍데기, 외양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만 바울처럼요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와 환경 가운데 전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막 전하면 도리어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의 적지 않은 무리들은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긴 메시지를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깊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악과 정말 절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걸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믿음의 행위를 그들이 예수를 따르나 예수를 믿으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을 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는 그 무엇이죠?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연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그 반대편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어떤 주요한 세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은 예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 믿음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효용, 교회의 필요성,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도리어 신앙이 맺는 열매가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기독교가 그러니까 망하지. 예수님을 안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목회자들을 혹은 그런 사도들을 신처럼 모시니까 그러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백성들, 함께한 형제 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드리는 모습들로 그 신앙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기 좋은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대요. 아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네. 저거 완전히 정말 이단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런 열매들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바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 모든 것들, 가르치는 자들, 함께 형제 자매들, 이것을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첫 설교했던 오순절 첫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각기의 필요에 따라 썼어요. 모든 소유를 내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기 마음 안에 감상으로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 안에 그래 감사구나, 그래 기쁘구나, 그래 즐겁구나, 이런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일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본받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왜요?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논리를 알고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역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요,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움이 표현돼요. 막 사랑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그래 즐겁군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무표정에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죠. 그 사춘기 때 어둠의 기운이 몰아닥칠 때. 사랑은요, 우리 안에 오면요, 그것을 표현하게 돼요. 웃음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의 기본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목회자도 당연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헌신하고, 오직 사랑만으로 충만한 이 관계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의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짧은 말씀에 담겨 있는 신앙의 어떤 형태지만 이 신앙이 아름다운 형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긍정적인 역사들도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데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떤 면에서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완전한 극렬한 반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래서 어떤 태도랍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은 실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깡패라고 번역을 했어요. 깡패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가 싶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은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해서 그냥 돈만 주면은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중동은 좀 그래도 소요가 나니까 잘 사는 나라 많은데 아프리카 쪽에 좀 잘 못 사는 나라 가면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 근데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사람을 선동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런 일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때때로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열해요. 싸워요.
싸우는데 말 그대로 용역대를 동원합니다. 뒤에서 돈 주고. 용역대를 말 그대로 거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돈 좀 무슨 일이든 한 사람들. 등질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교회 기물 다 파손하고, 노점상 없애달라 하면 가서 노점상 다 들러엎고 깨 부시고 하죠. 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의 사역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빌립보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왜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으니까 수익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네. 그러면 너라도 일로 와 하면서 야손하고 그 형제들 잡아 읍장에게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예수를 넘기면서 고발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발하면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였던 거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 왜 고발하냐면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나온 소동, 막 불량배를 일으키고 막 소동하고 사람들 끌어 집어내고 막 하는 행동에 비해서 고발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유대인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어떤 반대자들을 만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대한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그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을 일부러 좀 보여줬는데 그 어떤 여러분의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됐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맞고 그 길을 가는 것도 고됐을 건데 그런 숲길, 큰 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큰 도시에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 전과는 좀 달라. 빌립보에서는요, 루디아 외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많이 믿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내쫓았죠.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하고 잡아서 막 때리고 그런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또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환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앞에 빌립보에서는요, 그 고발의 내용이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이것처럼 반역죄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설프게 했어요. 게다가 그때에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걸 대항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과 어떤 빌립보에서의 어떤 핍박은 조금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큰 핍박을 당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지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근데 여기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반역죄입니다. 예수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꽤 틀린 말이 없어요. 설교 중에 분명히 예수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우리가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하는 것인데 이제 믿은 야손과 형제들이 이제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의 일은요, 그 빌립보의 일과는 또 굉장히 다르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매질도 안 했고 감옥에 갇히도 않고 그냥 돈 주고 그냥 놓아줬어요. 여기 관리들은요, 적어도 빌립보의 관리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은혜와 은총이 나타난 것이에요. 일부러 제가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자,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발당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양상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사도들이 잡혔어요. 매질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가중에서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를 구원했죠. 근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숨었어요. 형제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잡혔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돈 받고 풀려났어요. 여러분, 앞에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명해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힌 중에 찬송과 기도하더라. 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주 설교되는 내용이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이 가르침들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감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찬송과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야손과 형제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뭘로 해결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주의라는 어떤 신앙의 형태, 애씀, 노력,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마음들,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과 신라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도리어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을 찾아갔죠. 야손과 형제들은요, 그냥 놓아주게 하셨어요. 돈으로 해결하게 하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땠을까요? 고난을 받아야 됐는데 막 이랬을까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저거 옥문 열리는데 이랬을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서 풀려난 것에 그냥 순수하게 기뻐했겠죠. 그 관리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사 그냥 어거지로 막 심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석금만 받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신 것에 감사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도시도 다르고 사역의 모양도 달랐고 중간에 어려움 당한 건 비슷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결국 빌립보도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때로는 신앙의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의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의 신앙입니까? 어려운 때 특별한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냥 보통의 일들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셨을 때도
어려워요. 수술해야 돼요. 가서 병원에서 수술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어려워요. 수술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그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두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이후의 상황 이후의 기록을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말씀의 부분이 이제 그 풀려난 이후의 내용인데 이것도 빌립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빌립보에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주도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름도 잘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바울과 신라의 어떤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이 형제들의 어떠한 의도, 형제들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도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의 어떠한 그 온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특별한 그 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많은 걸 포기하고 또 여러 인도하심 속에서 신비로운 인도하심 속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의 삶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교회의 어떠한 은혜로운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멀리서 온 뭐 지체들의 이런 간증들을 제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뭔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 사용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전도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 모양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적용하고 또 접목할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부분에서 보통의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용하실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시고 정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